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몇 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요, 감염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국가와 개인을 흔들었듯이 부정적인 말과 태도도 빠르게 퍼져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본문을 통해 부정적 태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신과 세상 욕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고요, 욕망에 굴복할 때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이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원망과 불평이지요. 원망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고 3일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 그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하나님이 양식으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밖에 먹을 거리가 없다고 투덜대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은 고된 노동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고역을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이 부르짖고 탄식하며 신음하자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거기에 더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광야의 불편함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황을 왜곡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원망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편을 크게 인식하거나 감사해야 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왜곡된 생각 때문에 원망의 싹이 피어오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을 감사로, 불평을 찬양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터져 나왔고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습관과 본능에 가까웠는데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사
불을 내려서 진영의 끝에서 타올랐고요.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불을 거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즉 불사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기에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되었지요. 불평은 무엇이 부족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죠. 불평과 불편은 다릅니다.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불평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공급과 계획을 믿으며 마음을 다잡을 때 우리는 불평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시선을 거두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2절에서 발견하는 모세의 중보의 역할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중보를 기억하며 불평을 넘어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불평을 키웠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다른 이방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요, 1절의 진영 끝에 바로 이러한 외지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불의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에 동행한 이방인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애굽의 체제와 종교에 실망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이 이방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든 그들의 탐욕은 이스라엘이 품어야 할 마땅한 생각이 아닌 세상의 것이었죠. 그것은 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약 교회에도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이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렸죠. 이스라엘 군중 안에 공동체를 깨는 세상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평을 불러일으키는 세속적인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가는 속성이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불평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7절과 9절 사이에서 만나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 구절은요, 그들이 왜 불평했는지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세밀한 보살핌과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한 태도를 반박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릴 때 불평은 커져갑니다. 감사의 이유를 재발견해 우리의 안에 있는 불평을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때 도리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성한 도시 애굽에 비하여 척박한 광야의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재물이 채워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많은 소득으로도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지요.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결핍으로 원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내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원망이라는 위험한 죄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바울이 권면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감사를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유혹을 물리쳐 하나님께
책망 대신 복을 받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한 자는 주어진 상황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익혀 원망이라는 더러운 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습관을 쫓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불평은 계속됐고요. 세속적인 욕망이 더해질 때 불평은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을 신뢰하며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더욱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불평과 원망의 싹을 잘라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와 믿음은 불평을 막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원망이 아닌 감사로 채워질 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에도 하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부족하고 불편한 것들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정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서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우리의 욕망을 채워감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감사의 삶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으로 내 안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채워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사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을 만나며 살아가든지 오늘 이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방향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